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바울의 또 한 번의 박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던 터라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적잖은 박해를 예상했었습니다. 오늘 그는 정결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정결례를 행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서 아마도 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많은 의심과 그 증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 나시린 서원을 했던 이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정결 예식을 그들의 어떤 이제 나시린 서원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어떤 그 제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한 의혹을 이제 제거하려는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위가 사실 오늘 무색해지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바울을 이제 모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제 모함했던 것은 바울이 예전에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규례를 어겼다라는 그런 이제 모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줄곧 잘 취했던 온갖 선동과 또 날조와 그런 충동질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천부장이 이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올 때까지 바울은 또 한 번 돌에 맞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도 한번 돌에 맞아서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기절해서 쓰러지기까지 이제 그런 한 번 더 사형 집행을 당한 바가 있는데 오늘 동일한 또 한 번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이번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실려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바울을 저지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세력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젠간 우리 삶의 고난이 멈출 것을 기대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든 그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맞이하는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악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 악은 여전히 성도들과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이제 예언을 하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정확히 실현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아가보 말고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동료들을 만나는데 동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미리 직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동료들의 증언 때문에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동료들과 눈물의 송별회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이제 바울 20장에서 남겼던 그의 고백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의 각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신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중에도 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변호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을 떼므로써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바울의 그 목적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당당한지를 깨닫습니다. 그의 포부가 얼마나 컸고 그의 결심이 그의 사명이 얼마나 숭고한지는 우리가 오늘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념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 신념을 위해서 자신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아이돌 그룹과 그 그룹을 키워낸 기획사 대표의 갈등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돌 그룹은 이제 이 기획사 대표를 이제 좀 약간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 대표는 이제 또 반대로 아이돌 그룹을 이제 좀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되게 거의 모든 여론은 기획사 대표에게로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기획사 대표가 이 한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도 팔고 자신의 그 노모에 집 한 채까지도 마저 다 팔아서 이 아이돌 그룹을 육성했던 것이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이 대표의 그 동기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대중들도 이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 그가 자신의 차를 팔고 자신의 그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면서까지 이 아이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아이돌 한 그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돌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 고통에 주저앉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복음 위에서 자신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개인적 쾌락만 추구하는 자의 징벌은 권태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문장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비슷하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귀족의 고통은 권태이고 민중의 고통은 궁핍이다. 우리가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핍 없는 풍요 속에서도 행복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결핍이 있고 풍족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가 풍족해지고 결핍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그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행복과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역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조금 덜 아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티끌만큼 더 편안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 이것에 자유롭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조금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티끌만큼 더 행복하고 더 안주할 수 있을까?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소모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비슷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에 집착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잃고자 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동시에 얻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를 소모해 갈 때에 더불어 나의 행복과 구원을 넘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이 닿지 않는 그 바닷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기서 진짜 신앙은 내 몸을 뜨게 할 하나님의 부력이 내 몸을 뜨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이 닿지 않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력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짓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부력이 나를 뛰어 올리는구나. 내가 가만히 멈춰서 있고 그 부력에 내 몸을 맡길 때 나는 살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그 발버둥을 멈출 때에 비로소 나의 목숨을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그 부력을 체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력을 믿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팔과 내 다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아둥바둥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결국 조금씩 탈진해 가면서 결국에는 나의 목숨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행동을 멈출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력에 나의 몸을 맡길 때에 되려 나도 살고 더불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힘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힘을 믿고 아둥바둥 살아갈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또 이웃이라는 더 숭고한 인생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소비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역사적인 가르침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도 얻었고 하나님 나라도 얻고 자신의 구원도 얻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나의 구원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행복과 그런 삶이 사실은 나의 행복도 하나님 나라도 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악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써 나의 구원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